오늘은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8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집중하여 그 레시피 잘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 좀 날이 좀 더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 사경회 날이라 그러합니다.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새봄 맞이 말씀 사경회이니 봄비가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특별히 새봄을 준비하며 새해에 많은 다짐을 했지만 어느새 흐트러진 나의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좀 고쳐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하죠. 오늘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2시 40분부터 함께 찬양하며 집회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목회자의 좀 이런 권면은 여러분들 즐겨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항상 제가 모르는 분들 소개받는 좋은 사역자들 모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좀 신뢰하는 동료 사역자 교회에서 근간히 있었던 집회 중에 가장 좋았던 집회, 그리고 우리 강사님 추천해 주셔서 기쁨으로 교회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장 많이 연락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하고도 연락 통화 많이 하셔서 낙원교회에 가장 유익한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며 많은 말씀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쉬워요. 참석만 하시면 되니까 오늘 2시 40분까지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말씀 듣는 준비하도록 하시죠. 오늘 제목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모두가 다 아는 과학자 에디슨의 명언이 하나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 명언을 근거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너도 노력만 하면 천재가 되어줄 수 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이야기인데, 근데 에디슨이 이 말을 한 진위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나왔던 말인데, 에디슨이 하고자 했던 것은 정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1%의 그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인데, 이 의도를 이제 기자가 잘못 이해해서 이제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기사를 썼던 것이고, 에디슨은 이것에 대해서 좀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이제 이 말이 널리 퍼진 다음이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역인데, 오해한 것인데 그래도 나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말이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스스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말씀 공부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일주일에 단 한 번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번 설교자로 저를 만나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1년 365일 저와 함께 살아가면서 저를 아는 제 가족들과는 그 아는 바가 전혀 다를 수 있죠. 물론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터이고, 그 다음에 저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 아내겠죠. 강단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하는 저 말고요, 제 아내는 저의 가장 유치한 모습과 가장 못된 성질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그래도 저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살다 보니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 이 말씀도 에디슨의 말처럼
오해하여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선한 의지나 노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막상 우리가 구원받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삶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누가 봐도 좀 예수님 정말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좀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너무나 확실하고 주를 향한 헌신까지도 너무나 깊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는 나무랄 데 없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는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 삼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죠. 가끔씩 세상 바쁘게 살다 보면 헷갈리는 순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일에 단 한 번 예배하면서, 그리고 때로 이제 식사기도 하면서 확인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밖에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은혜 받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좀 양심이 있으면 생각하게 되어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거 만약이라는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100점을 주세요. 그러니까 100% 구원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거죠. 1년에 한 번이나 뭐 상반기에 하반기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좀 구원과 믿음을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반년을 보니까 너의 믿음의 학점은 A 학점이다, 뭐 B 학점이다, C 학점이다, D 학점이다. 너 이번 학기는 F다.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학사 경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이러면 너는 지옥이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시고 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죠. 주일 예배 20점, 주중 예배 출석 20점, 11조 20점, 전도 20점, 새벽기도 20점. 여기 뭐 대부분 부모님들이시니까 어린 자녀들 부모의 훈육 없이 그냥 내비 두어도 저절로 사람이 됩니까? 그냥 내비 둬도 아이들이 저절로 사람이 돼. 물론 가끔 기적같이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 등장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냅둬서 사람이 되어지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정 어린 좀 지혜로운 잔소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는 적당한 긴장과 부담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집이 가장 편한 곳이긴 하지만 집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의 수고 없이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왕같이 지내기 원한다면 그 가정도 어느 순간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아내들도 남편이 하는 이야기 가볍게 듣지 않고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름 좀 건강한 긴장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건 간에 우리 안에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시작부터 우리의 오해를 불러오는 구절이 나와요.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전에는 이제 개혁 성경에는 제하여 버리고라고 좀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아예 그냥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대.
나중에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잘라다가 모아서 그냥 불에 던지운다. 그렇게 불에 던지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이런 구절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아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버리시고 나를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의 진리와는 다른 어떠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교회를 다닌 다음에도 잘못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가지치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찌 보면 이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아예 시작되어지는 스토리거든요. 비유인데 이 시작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1절 말씀이 가장 풍부한 핵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포도나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에 대한 구별을 위한 표현이 아니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제 사과 한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과수원에서 직접 온 거예요. 근데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더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사과다. 야, 이거 진짜 사과다. 제가 진짜라고 표현한 그 표현은 내가 먹어보니까 이 사과가 사과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 그 진위에 대한, 사과인가에 대한 여부의 진위를 밝히는 표현이 아니죠. 야, 사과가 맛이 제대로 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그냥 포도 열매가 맺히는 나무이다. 1절 말씀의 처음 시작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 표현, 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농부다. 그러니까 중요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다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1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제대로 된,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내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여러분, 그 농부라고 하는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인지 알죠? 농부는 뭐 하는 직업이에요? 열심히 농사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열매는 뭐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맺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수고는 또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결론은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모든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진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열매 맺게 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가꾸어야 돼요.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다. 생명을 여하튼 돌보는 일이잖아요. 제 목양실이 3층에 있는데 제 목양실은 이상해요. 제 목양실은 모든 식물들이 죽어나갑니다. 언젠간 여러분 선인장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양실의 환경이 아마도 사막보다 더 척박하지 않은가. 아니, 제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말씀 사역자의 방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곳인가. 제 방에서 수많은 그렇게 식물들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방에 공기가 뭔가 이상한가. 공기청정기 놨는데 크게 이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가꾸어 봤는데 한 녀석은 3년 동안 살아 있어요. 모양은 볼품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볼품이 없어도 제가 살아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아이에게 좀 저의 작은 손길을 그냥 가닿게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물도 이제 제가 알람을 해놓고 물을 주고요. 가끔 일부러 좀 햇볕도 쐬어주고 바람도 쐬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원 가서 보통 화분 기를 때 그 주인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안 죽는다고, 그냥 물만 잘 주면 다 자라는 거라고.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스스로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돌봄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녀는 절대 그냥 크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손만이 가는 것을 우리는 길러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우리의 손길이 다 닿아 있는데 또 우리가 손이 간 대로 자라지 않는 것이 또 자녀이죠. 자녀도 그래서 무언가를 좀 하고 나면 대학 가고 나고 뭐 결혼하고 나면 다 되어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목사로 이제 성도들의 내밀한 사연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게 40대고 50된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다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염려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독관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점수를 매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가지치기에서 불에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신대요. 여러분, 농부는 결코 자기의 나무를 신나서 가지치기 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그것을 잘라내어 불에 던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고 농부의 하는 일이 바로 가지치기 하는 것이다. 결코 옳지 않은 말이죠.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며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제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cut off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잘라내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는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해요. 잘라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되신 농부께서 그것을 말씀해 보니까 제거해 버리신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섬뜩하죠. 왜요? 잘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를 이렇게 잘라 버리시겠구나, 제거해 버리시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나서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지금도 뭐 연소하긴 하지만 어릴 때는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분노하다가 아이 그래 뭐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체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나의 이야기이구나. 만약에 열매 없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를 잘라내야 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기준으로 잘라내야 하신다면 가장 먼저 제거되어져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여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염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나와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름 좀 뿌듯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저도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그래서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참 바쁘시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언제든지 제거해야 되는 가지로 여겨졌다면 우리는 이미 가지치기 되어져야 하죠. 근데 저는 이제는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되어져야 할 것들을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이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잘라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잘라내는 목적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오직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 안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잠시 힘들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근심하고 시험 받는 순간이 불로 연단되어지는 순간, 불에 던져지는 순간처럼 보여질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태워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칭찬과 영광, 다시 보여주세요. 칭찬과, 베드로전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를 내는 것인데 열매를 맺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는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잘라내는 목적은 그냥 불태우기 위하여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cut off,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lift up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온 신경은 지금 자신이 농사지는 이 포도밭에 가 있죠. 지금 포도가 품종이 개량되어져서 나무처럼 위로 아예 자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포도는 스스로 위로 자라지 못하는 작물입니다. 농부가 지지대를 만들고 돌 위에 가지를 얹어놓건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대를 만들어서 가지를 그 위로 올려 두어야 가지는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일이에요. 당시에 포도농사, 올리브와 포도농사가 가장 중요한 농사였으니까 이 포도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농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땅으로 쳐져 있는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의미를 우리가 농부 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단순히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일 수 있겠다. 이게 문맥상, 의미상 매끄러운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거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2024년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질까? 당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서 제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솔직하게 우리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턱없이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잘라내야 할 가지의 부분은 잘라내시고 들어 올려야 되는 가지는 열심히 들어 올려서 지탱하여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리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 포도원을 포기할 수 없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같은 단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다 그러한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냥 같은 단어를 또 다 똑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문맥 가운데 해석이 되어져야 되죠.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돌이 다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표현 그대로 길바닥에 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돌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단어도 태워서 없애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불이라는 단어가 또 많은 말씀에서는 깨끗하게 정화한다, 정화하여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 성경 말씀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냥 문맥적으로 그 단어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단어만을 다 그대로 이해하고 연결하여 그릇된 교리와 거짓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얻고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레시피를 배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맥 가운데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진리의 말씀이 문맥 가운데 이해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추어지는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야 되는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도 몰라요. 제가 왜 목사가 되어졌는가? 여러분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맞는 이야기지만, 왜 개별적인 내가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선택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원찮게 해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원찮아도 구원받게 되어지실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나의 평생을 그냥 시원치 않게 그냥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평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1절 2절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 3절 말씀이 너무나 잘 연결이 되어져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땅에 처박히는 그 가지를 들어 올려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농부 되셔서 당신의 성실과 인자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들어 올리시고 그렇게 손질하시는데, 3절 말씀, 당신의 말씀으로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땅을 향하여 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너 내가 봤더니 땅으로 갔지, 그럼 내가 너 잘라내야지, 이 아이로가 아니라고요. 잘라서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3절,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를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3절 말씀에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당 못할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돈 벌고 집 사고 그렇게 사시는 것인데, 노후 준비하고,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이 땅을 향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그 본성에도 불구하고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땅을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붙들어? 말씀으로 붙들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들어올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의 농부 되신다. 그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오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영어로는 그냥 말 그대로 클린이라고 하는 의미이긴 한데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지는데 그 단어가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어지다.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향하는 성향이 농부가 계속 들어올리니까 말씀으로 들어올리니까 그 땅을 향하는 가지가 이제 하늘을 향하는 성향으로 점점 바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로 들어올리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에게는 어렵죠. 내 성향에 거스르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당장 고난이 되어질 수 있고 연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편하지 않고 내 마음에 편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그냥 땅에 처박혀 있는 것이 편한 존재인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처박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땅으로만 향하는 나를 끊임없이 이 땅에서 들어 올리신다.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리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성향과는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겐 때로는 힘겹게 고난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버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날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하시지만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그 신앙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지 않는 합당치 않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평생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모양은 겸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잠잠히 제 삶을 돌아다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기회만 되어지면 땅을 향하는 제 마음을 향하게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를 열심히 좀 들어 올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상을 향하여 제 마음 흘러가게 되어지고 세상 걱정으로 제 마음을 힘겹게 만들고 또 어떠한 열매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인생 살아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저라는 가지를 당신의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분명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처박혀 있을 그때에도 나를 들어올려 깨끗하게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농부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문맥을 따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보다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긴장되긴 하잖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좀 긴장되는 데는 효과가 있잖아요. 떼쓰고 우는 아이 달래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너 계속 그러면 저기 경찰 아저씨 너 잡으러 온다. 이러면 좀 아이가 울음 그치긴 하죠. 야, 너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 예배 그렇게 너 안 드리면 너 큰일 난다. 너 11조 그렇게 떼먹다간 제대로 망하게 될 거다. 근데 이거 이렇게 막 협박하고 위협하면 당장 말은 듣겠죠.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좀 걱정했는데 야 이제 다행이다.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혼나셔야 되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잠만 자도 3년 지나면 졸업장 나옵니다. 3년 내내 칠판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졸업은 하게 되어질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고도 전혀 다른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있고,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20만 원짜리 이제 뷔페 식당에 가요. 호텔 뷔페에 가는데, 여러분 거기 20만 원짜리 식당 가서 눈앞에 내가 김밥 좋아하고 잔치국수 있다고 주일날은 잔치국수 먹어야 되지만 그 20만 원짜리 뷔페에 가서 김밥하고 잔치국수로 배 채우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하면 등 때리면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정탐꾼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좀 먼저 먹어야 될까 좀 우리가 잘 좀 둘러봐야 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적어도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 보면서 부러운 마음 있으세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최고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문맥을 살피면 열매 맺는 법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법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4절 먼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장 확실한 결론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계속 이 이야기 가운데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 너무나 뻔한 결론이지만 왜 이 결론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상과 다르게 지켜야 되는 믿음의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심각할 정도로 이 자리를 지키는 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지킬 믿음의 자리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저는 한 문장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있다. 우리가 반드시 깊이 있고 지켜야만 하는 자리가 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좀 많이 맺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논리의 싸움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세상의 원리, 인과론에,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터이니 자리를 지켜라. 자리를 지켜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스스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일하는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풍성함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시간의 흐름 또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구원을 거듭남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주의 뜰에 거하래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래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조금 더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주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 사경에 참석하시라고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근데 여러분 7번 생각하면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은요. 예전에 말씀 사경에요. 아침, 점심, 저녁, 월, 화, 수, 목, 금 15번씩 했어요. 이전에 여러분 초기에 말씀 사경에 우리가 사경이라고 이런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고 경자에 사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붙인 데가 없는데 저희는 붙인 이유는 우리가 왜 모이는가에 대한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초기 한국 기독교회가 사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열흘씩 말씀 사경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 이거 아까 이거 보니까 7번 얘기하면 야 이거 4일 동안 7번 정말 어렵죠.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전부였던 인생인데 이거 7번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오늘 오후에 한번 나오세요.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말씀 좀 들어주세요. 사과씨는 땅에 떨어지면요 사과가 나와요. 사과씨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기회가 되어지면 호시탐탐 사과를 내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여러분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어떤 성품,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는 작업, 이게 그냥 그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는 그 현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는 작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땅을 향하여 갑니다. 제가 적어도 목사로서 이제 목사 된 지 20년이 되어졌는데, 목사가 되어지고 나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다 돈 좋아해요. 그 신앙의 문제가 돈의 가치 앞에서 너무나 우스워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돈이 있으면, 끊임없이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땅을 향하여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은혜의 기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고쳐내시고 우리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정돈시켜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 주님의 음성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8번째 레시피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요리하셔야 되는 건 셰프의 비법 킥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자신하면서도 끊임없이 기회만 되어지면 땅을 향하여 머리를 숙였던 저희의 지난 삶을 말씀 앞에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다시 들어올려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희들 어이없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열심 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기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나 어느새 피곤하고 공고한 나의 영혼, 나의 삶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낙원의 주의 가족들로 하여금 내 평생에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사경에 여러 가지 내 삶의 여건이 어렵지만 내가 의지를 갖고 의미를 담아 애를 써서 참석해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돌보시어 그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당신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나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 기도하시죠. 감사하죠.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사실 교회 나오는 것도 신기한 것이고 이 시간 이렇게 나누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곳에 여러분 날마다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내가 지켜야 되는 믿음의 자리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혀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잠시 기도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직 하나님 앞에 한번 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해주시오. 주님만 아버지의 성령의 다치 되시는 예수를 의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수고한 그리하여 얻게 되어진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 이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과 정직한 삶의 그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하여 이들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언제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붙드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의 눈으로 확인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 되신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나의 참된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 이 시간 기꺼이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오후 말씀 사경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